오늘은 스승의 주일, 교사 주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가 교사입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람이 교사이죠. 교사는요, 교회로부터 임명장을 받아서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중고등부를 맡아서 지도하는 선생님들만이 교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교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또 교사로 임명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 이게 뭡니까? 이게 교사예요. 나는 교회에서 직분 맡은 것이 없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이미 우리 모두에게, 예수 믿는 모두에게 교사의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이걸 알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가르쳐 지키게 할 사명이 있다. 아이들은요, 어른들이 하는 것 그대로 보고 배웁니다. 어른들에게서만 배웁니까? 친구들이 어떻게 하는가도 다 보고 배워요. 저 친구가 어떻게 하는 걸 보고서요,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를 만나야 하고요, 또 좋은 어른도 만나야 됩니다. 좋은 부모 밑에 좋은 자녀가 나와요. 좋은 교사 밑에 좋은 제자가 나옵니다. 먼저 믿은 여러분들을 다른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먼저 주님이 꿈꾸신 교회에서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을 나중에 오신 분들이 다 보고 배웁니다. 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주님이 꿈꾸신 교회에서 살아남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를 다 보고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요, 이 교회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목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선생님이 치마 입고 교회 오면요, 그 반 아이들은요, 그 다음번에 치마 입고 옵니다. 선생님이 초미니 스커트를 입고 오잖아요. 그 다음에는 애들이 초미니 스커트를 입고 옵니다. 선생님이 연애하잖아요. 학생들도 몰래 연애합니다. 선생님이 지각하잖아요. 아이들도 똑같이 지각합니다. 선생님이 예배 땡땡이 치잖아요. 다음에 그 아이 땡땡이 칩니다. 왜요? 그 선생님에게 보고 배운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잖아. 아니요. 보여준 대로 아이들은요, 따라서 합니다. 선생님이 말씀 있고 기도 생활하면요, 학생들도요, 영적인 영향을 그대로 받습니다. 자녀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한 대로 본받습니다. 똑같아요. 말하는 것까지 똑같습니다. 말로만 하는 교사가 아니라 행동하는 교사가 진짜 교사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책망하셨습니다. 왜 책망하셨습니까? 말만 하는 종교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그런 바리새인들의 행동을 본받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너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들이 말하는 것은, 왜? 그들이 말했던 것은 율법을 말했거든요. 성경을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말한 것은 그대로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목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디모데 후서, 전후서에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 전서 4장 11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그대는 이것을 명령하고 가르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가르치래요. 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해서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도리어 그대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는 믿는 이들의 본이 되십시오. 뭐가 되라고요? 믿는 이들로부터 본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젊다고 해서 업신여기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나이가 어리다고 여러분 업신여깁니까? 아니에요. 왜?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서 보고 배울 게 많거든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이들의 본이 되면 절대 나이가 어리다라고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이만 먹었지 직분만 가지고 있지 말과 행동이 본이 되지 않고 덕이 되지 않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업신여깁니다. 무시합니다. 왜? 전혀 본이 되지 않거든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뭐라 말합니까? 나이값 좀 하고 살아. 왜요? 전혀 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 주기를 바라기 전에 우리는요, 스스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교사로 대해주기 전에 교사다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비난을 받고 기독교인들이 욕을 얻어먹고 정부 기관이 비판을 받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답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합니다. 목사가 목사답지 못해요.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기 때문에 비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런 비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이방인에 의해서는 모독받고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바울은요 로마서에서요 율법을 지키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로마서 2장 22절부터 보면 간음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간음을 합니까? 우상을 미워하면서도 왜 신전의 물건을 훔칩니까?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한 것과 같습니다. 겉모양으로는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이니까 유대 사람이며 유대의 조문을 따라서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누구에게 칭찬을 받아요?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 하면서 왜 자신은 십계명을 지키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십계명을 지키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하면서 왜 당신은 십계명을 지키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데요. 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 기독교인들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있어요.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고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수 받았다고 해서 그가 목사고 장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속사람으로 달라진 사람이 유대 사람이고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대로 할례를 받은 것이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성령으로 그 마음으로 받는 할례가 참 할례다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뭘 받아요? 칭찬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침례 받았다고 세례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물에서 올라오면 그때부터 그 사람이 거룩한 성화된 변화된 사람입니까? 그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나와서 예배 한번 출석하고 돌아간다고 여러분 달라집니까? 얼굴이 해같이 빛나나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입니까? 지난주에 MBC PD수첩에서 서초동에 있는 초대교회 이야기가 방송되었어요. 물론 방송 나가기 전부터 참 시끄러웠던 것이 방송 나간 후에 더 시끄러워졌어요. 인터넷 검색어에는요 며칠째 교회 이름이 순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그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왜 교회가 이렇게까지 되었나? 왜 교회가 세상 언론의 도마 위에 올려져서 난도질을 당해야 되나?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복음을 말하고 있지만 교회에서 복음을 말하고 예수를 말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전혀 복음대로 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예언을 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를 죽일 것이다. 또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나는 예수 믿는 것 말고는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는데요. 비난을 받는데요. 또 많은 사람이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많은 사람이 걸려 넘어져요. 그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걸려 넘어져요. 어디에 걸려 넘어질까요? 서로 넘겨주고 미워할 것이고 또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거짓 예언자들, 거짓 목사들, 거짓 사도들, 거짓 기독교인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홀릴 거래요. 미혹할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불법이 성해진다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교회 안에서요. 불법이 성해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랑을 말하는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성도가 사랑을 말하는데 사랑이 없어요. 목사가 사랑을 말하는데 사랑이 없는 것이죠. 24절에는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기독교인들, 거짓 목회자들, 사역자들,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징과 기적을 일으키면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까지도 뭐 할 거라는 거야? 홀릴 것이다. 굉장히 홀리하잖아요. 홀릴 것이다.
얼마나 거룩합니까? 그럴듯하잖아요. 여러분, 이 예언의 핵심 무엇입니까? 그럴듯한데 거짓이라는 거예요. 진짜 같은데 가짜라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사람들까지 홀릴 정도의 완벽한 속임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가요, 기성교회 이름을 사용하면서 믿는 자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사실 신천지뿐만이 아니에요. 대형교회라는 유명한 목회자라는 이름으로 속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무명한 목회자도 속이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교회를 자신의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진실하게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고 또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더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수님은요, 너희가 제자가 되려면 모든 것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렇게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혼자 미친 짓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미쳤나?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지? 내가 미친 사람 같아요. 왜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처럼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형교회 목회자의 연봉이 2억, 3억이 넘는다라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와, 부럽다가 아니고요. 와, 부럽다가 아니고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혹시 이 가운데도 사역자의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나의 연봉은 얼마나 될까? 그걸 기대하십니까? 교회에서 나를 얼마나 책임져 줄까? 그걸 기대하십니까? 일찌감치 생각을 접으셔야 돼요. 왜? 성경에서는 그걸 약속한 적이 없거든요. 그걸 보장하신 적이 없어요. 부교육자들도요, 개척교회나 미자리교회는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안 갈까요? 보장이 안 돼 있거든요. 지방에 있는 교회는요, 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왕이면 도시로, 더 이왕이면 도시에 있는 대형교회로 가려고 길을 쓰고 경쟁을 합니다. 그 더 유리한 자리에 앉으려고요, 유학을 하고요, 스펙을 쌓습니다. 왜? 거기에 가면 보장이 된다 이 말이에요. 확실한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제자의 원리하고는 거리가 먼 이야기들입니다.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인자는요, 머리 둘 곳도 없대요. 머리 두고서 마음대로 잘 곳도 없다는 것입니다. 가다가 지치면 길거리에서 자는 거예요. 나무 밑에서 자는 거예요. 때로는 배에서 주무시는 것이죠. 왜? 예수님 머리 둘 곳도 없었기 때문에. 제자의 길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길로 가려고 하는 제자들, 성도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길을 찾는 사람들이 적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거든요.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 말씀해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나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대요.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은데 그 길은 널찍하고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은 많대요.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 좁아서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들은 적다는 것입니다.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너희 힘쓰라라고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하시죠.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너희가 너에게 말한다.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이다.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막 그 좁은 문으로 일부러 막 들어가려고 애써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신앙생활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쉽습니까? 신앙생활은 여러분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쉽게 생각합니다.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적당히 즐길 거 다 즐기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도 낫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아닌가요?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너희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이게 예수님 말씀하셨다면 진리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의해서 마지막 때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비춰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너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았어? 너 신앙생활 했잖아. 너 주님이 꿈꾸신 교회 다녔잖아. 너 바리새인의 의보다 과연 나은 삶을 살았어? 그렇게 신앙생활 했어?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왜?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 비춰봤을 때 나는 과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저 스스로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어요. 계속 이 말씀이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전했지만 계속 맴돌아요. 계속 맴돕니다. 너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아? 그냥 너 목사라며. 너 과연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아? 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나는 과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는 믿음이라는 단어로, 은혜라는 단어로 지난주 그랬잖아요. 믿음이라는 단어, 은혜라는 단어를 너무나 막 사용해요. 오직 믿음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당연히 천국 갈 수 있어, 구원받을 수 있어. 아니, 그게 우리의 생각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저는 이 말씀 앞에 굉장히 초라해집니다. 부끄러워집니다. 나는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아, 목사님 구원의 확신이 없구만.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목사님 구원의 확신이 없어. 목사님 신앙생활 다시 하시겠어요? 생명선 다시 배우셔야 되겠어. 저는요,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해요. 순간순간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요, 죄 짓고 무너집니다. 이게 저 자신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도 목사라는 이유로요, 오늘도 설교를 해야 되는 저의 모습이 때로는 가증스러워요. 왜? 난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한데? 그런데 목사잖아요. 목사 할 일이 뭡니까? 설교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서 설교해야 되는 내 모습이 굉장히 가증스러워요. 안 하고 싶을 때 굉장히 많습니다. 차라리 내가 목사가 아니었더라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는 제게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래서 죄송할 때가 참 많아요. 피하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왜 나 같은 목사를 하나님 만나게 하셔서 성도들이 저렇게 고통을 당할까? 그런 생각할 때도 많습니다. 저보다 더 훌륭하고 인품 있고 설교도 잘하고 사랑도 많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서 성도들을 잘 섬기는 그런 목사를 만났다면 여러분들이 지금보다는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이 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차라리 장용석 목사라는 사람을 만나지 않았으면, 더 좋은 목자를 만났으면 여러분이 참 기쁘게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텐데. 어떤 부모들은요,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못난 부모 만나서 고생하는구나. 좋은 부모가 되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사실 이 마음이 저의 마음이에요. 좋은 목사가 되어주지 못해서 사실 여러분께 굉장히 죄송해요. 또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참 죄송할 뿐이에요. 저도 예수님을 잘 뵙고 싶습니다. 왜? 저도 예수님 믿어 천국 가잖아요. 저도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싶어요. 저도 정말 제자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도 복음에 완전히 미쳐보고 싶습니다. 어줍지 않게 목회하고 사역하면서 꼬박꼬박 사례비 받느니 차라리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요, 여러분과 똑같이 삶의 현장에서 믿음 지키려고 바둥바둥 싸워가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요. 바리새인처럼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도 않고, 물론 잘하고 있는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면 말로만이 아니라 진실한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에 제 자신을 비춰봤을 때에 참 부끄러워요.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부담감은요, 참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제가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하니까 목사님은 굉장히 거룩하고 신령하고 경건하고 참 잘하셨을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차라리 저도 여러분처럼 앉아서 듣는 입장이 되었으면 참 진실한 회개라도 할 텐데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차라리 듣는 입장이 나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많이 깨달은 자는 더 많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더 두려운 거죠. 왜? 제가 전하고 있잖아요. 내가 널 교사로, 내가 널 목사로 세웠는데 또 뭐 하다 왔니?
내가 너를 구원했어. 내가 너를 교사로 세웠어. 내가 너를 목사로 세웠어. 너 이 땅에서 뭐하다 왔니? 주는 물어보신다며.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 너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 희생해 너 무엇 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가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너 목사답게 살다 왔느냐? 너 성도답게 살다 왔느냐? 너 그리스도인답게 살다 왔느냐? 주님 말씀하실 때 나는 과연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율법의 핵심인 이 십계명을 예로 들어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율법이 완성되어 가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압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마음은 내게서도 멀도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십계명을 너희가 어떻게 지키고 있느냐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려면 제대로 섬기라는 것이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요. 인간을 사랑하는 말씀인데 너희가 과연 인간을 사랑하며 율법을 지키고 있느냐에 대한 물음입니다. 10계명 5계명은요.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하셨어요. 그 말씀에 너희는 진심으로 공경하고 있느냐?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며칠 전이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버이날에 무슨 일 하셨나요? 여기 다 자녀들이잖아요. 어버이날이라고 카리네이션의 작은 선물 하나 그리고 부모님 사랑합니다. 이제부터 말 잘 듣고 효도하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라고 적은 어줍지 않은 그 편지 한 통으로 액대 마련한 식의 그런 공경은 집어치우라는 거죠. 그게 공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요. 율법에 의하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돌로 때려 죽이라라고 명령하셨어요. 뭐라고요? 돌로 때려 죽이래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율법에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대로 한다면 교회 안에 돌에 맞아 죽을 사람 많아요. 제 6계명은 무엇입니까?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우리 지난 시간 나눴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차마 살인을 할 수 없으니까 뭐합니까? 사람을 정신적으로 고통을 줘서 죽이는 거예요. 왜? 살인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살인죄에 적용되잖아요. 그러니까 살인만 하지 않았지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 있어요. 거의 뭐 사이코패스 정도 되는 굉장히 치밀해요. 그것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에 적용된다. 그래서 그들은 공회에서 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살인죄로 적용합니다.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 지옥불에 던져 놓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율법을 더 강화시키고 계십니다. 복음이라고 여러분 율법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아예 구약성경 다 집어쳐. 복음이면 다 되지 뭐.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아니요. 복음 안에 믿음 안에 은혜 안에 이게 율법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율법 무시하지 마세요. 바리새인들조차도 피해갈 수 없도록 예수님께서 뭐합니까? 율법을 더 굳게 하시다는 강화시키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 말씀은 제7계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7계명이 뭡니까? 간음하지 말라예요. 간음하지 말라. 성경에서는요. 간음을 영적인 간음과 육적인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영적으로 간음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간음한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불의 심판을 받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가늠한 사람들이여 세상과 벗함이 하나님과 등드는 이름을 알지 못합니까? 간음과 세상과 벗하는 것과 연관을 짓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세상과 벗하는 것이 곧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과 등지는 일이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영적인 간음뿐만 아니라 육적인 간음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음란하니까 간음하니까 그 도시를 뭐합니까? 유황불로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간음을 하니까 하루에 23,000명을 죽여버리십니다. 왜 하나님은 간음을 하고 음란한 것을 미워하십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게 간음이고 음란일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까 그래서 거룩이라는 찬양을 불렀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 따라 성품 따라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둘이 한 몸이 되어서 부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죠. 남자와 여자입니다.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여자가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부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간음, 여러분 간음이란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간음이란 단어의 뜻은요,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이 다른 이성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음이라는 단어의 이 간자, 간자가 무슨 간자인지 아십니까? 간사할 간자예요. 간사하다, 빼앗다라는 의미가 저 간자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간음은 여러분 한자에서 보는 것처럼 계집 여자가 몇 개나 있어요? 3개나 있어요. 한 여자로 만들면 못해요. 적어도 3 여자는 있어야 돼요. 이게 간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한 여자를 말씀하셨는데 한 여자로 만족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3 여자와 함께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는 것이 간음이에요. 한 방에 3 여자가 있어요. 여러분 건강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은요 분명히 간음을 죄라고 말씀하시면서 간음한 자들은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된다라고 율법에 정해놓으셨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에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 곧 자기의 이웃집 아내와 간통하면 간음한 두 남녀는 함께 뭐 해야 된다?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된다라고 성경 분명히 율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혼인 제도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부부로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것은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도 있지만 사실은 성적인 만족을 통해서 서로에 대한 친밀감과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하시려는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교회에서 성에 대해서 얘기하면 불결하고 음란한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요 이 성을 금기어로 생각합니다. 성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아가서는요 성경에서 빼버려야 될 19금이에요. 불온서적이에요. 물론 안 읽어봐서 모르시겠지만은 읽어보세요. 1장 1절부터 얼마나 아주 신랄하게 성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요 아가서를 읽어보세요. 교회에서 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성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성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눈이 반짝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네요. 졸다가도 깨는 거예요. 성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여러분 인간은 성장하면서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장하면서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것이 성입니다. 3살 된 여자아이가 남자를 더 좋아합니다. 남자아이는요 여자아이를 좋아합니다. 이게 뭐예요? 성적으로 반응하는 거거든요. 6살 된 한결이가요 7살 된 지아를 좋아합니다. 그런 한결이를 보고 여러분 변태라고 하시겠습니까? 조숙중에 걸렸다고 하시겠습니까? 7살 된 태혁이도 지아를 좋아합니다. 이것을 삼각관계라고 말합니다. 6살, 7살 된 아이들이 뭘 안다고? 너희들이 벌써부터 나쁜 놈들, 변태 같은 놈들?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어리지만 벌써 이게 성적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인 거예요. 한결이를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세요. 아빠 닮아가지고 왜 거기에 적용시킵니까? 태혁이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너희들 불륜이야. 삼각관계 불륜이야.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것은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동성연애입니다. 하나님은요 동성연애도 죽여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20장 13절 말씀 보세요. 남자가 같은 남자와 동침하여 여자에게 하듯 그 남자에게 하면 동성연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성경에는요 수천 년 전부터 이 동성연애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은 망측한 짓을 한 것이므로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된다. 그것은 자기 죄값으로 죽는 것이다.
간음하는 자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은 사형의 처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교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러면 동성연애자들을 배척하라는 얘기일까요? 아니죠. 잘못된 것은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어떠한 사람들이 불의한 사람입니까?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나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나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남자인데 여성 노릇을 하는 거예요. 동성애자는 그렇게 하거든요. 내가 남자고 네가 여자야.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나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술을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상속받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대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천국 갈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뭐 더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간음에 대해서 제가 말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부부 외에 이루어지는 그 성적인 관계를 하나님은 간음으로 정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에 보면 모두 혼인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혼이 악한 것이 아니에요. 혼인은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최초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마귀가 인간을 타락시킨 주된 도구가 무엇이냐면 성이라는 거였어요. 왜? 성 거룩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구별 지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구별을 깨트리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깨트리는 것이 바로 성적 타락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요. 6장 1절부터 3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땅 위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는 육체요 그들의 나는 120년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무엇을 보고요? 아름다움을 보고서 미모를 보고서 저마다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면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구약시대만 적용된 것이 아니에요. 신약시대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짝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화합하며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더불어 함께 차지할 몫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살며 그들 가운데로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오너라. 그들과 떨어져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나 주가 말한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나 전능한 주가 말한다.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짝하고 빛과 어떻게 사귈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더불어 함께 차지할 몫이 있겠느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과는 결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너에게 손해고 그게 나중에는 아주 손해될 일이 많다. 제가 청년들을 계속 그런 거 반대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만나지 마라. 전도 대상자는 되겠지만 결혼 대상자는 아니다. 제가 괜히 심통불해 가지고 여러분 회방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심통구입니까 제가? 아니요. 그게 성경의 원리고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과 절대 결혼하지 마세요. 청년들. 차라리 혼자 사세요. 그게 낫습니다. 아유, 내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아주 순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내가 믿지 않는 남자와 결혼하겠습니다. 믿지 않는 여자와 결혼하겠습니다. 순교하세요. 그냥 가서. 바꾸겠습니다. 믿지 않는 처갓집을 시집을 바꾸겠습니다. 여러분이 바꿔줄 겁니다. 불신자로. 명심하세요. 제가 불신자를 배척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럴듯합니다. 왜? 여자를 얻기 위해서. 남자가 그렇거든요. 남자는
그렇다? 여자를 얻기 위해서 교회 다녀줍니다. 신앙생활 해줍니다. 이게 남자예요. 절대 속지 마세요. 남자들은 전문 사기꾼입니다. 제가 남자니까 하는 소리죠. 남자가 남자를 알지 여자가 남자를 압니까? 속지 마세요. 왜? 여자를 얻기 위해서는요, 남자는요 무언 짓이든 다 합니다. 여자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결혼했잖아요, 우리 정남이 형제. 미 얻으려고. 예쁜 미 얻으려고 뭔 짓을 다 해서 막 이뻐하지도 않는 개를 갖다 이뻐하는 척 개. 그 집에서 개까지 키우고 미 없을 때 막 개 학대하고 때리고. 근데 그걸 속아서 어머 걔도 이뻐하는 건 나도 이뻐해주겠지. 뭘 이뻐해. 결혼해서 막 구박하고 막 개 대하듯이 막 대하고. 남자는 그래요. 자매들이요. 남자는 그렇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시고 혹시 믿지 않는 남자가 눈에 들어오거들랑 발로 차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만나 부부가 되고요,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손을 얻으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마귀는요, 이런 거룩함을 파괴시키는 일에 뭘 사용하고 있냐면 음란함을 사용하고 있어요. 세상은 온통 음란한 것 투성입니다. TV를 봐도요, 영화를 봐도요, 신문을 보고 또 스마트폰을 봐도 메일을 열어봐도 문자가 와도 온통 음란한 것 투성이에요. 요즘 제 문자로 이상한 문자들이 와요. 오빠 밥 먹었어? 네가 누군데 나한테 물어봐. 번호도 좀 몰라요. 오빠 밥 먹었어? 왜 답변을 해야 되나? 이상한 이거 돈 나가는 스팸 그런 문자인지 모르겠지만 첨부 파일로 오빠 한 줄인데 왜 첨부 파일로 들어온지 모르겠어요. 좀 알려주세요 저한테. 그 자매가 누군지. 오빠 밥 먹었어? 가끔 또 나 한가해. 어쩌란 말이야. 한가하면 심심해 놀아. 왜 나한테 한가해 그래? 이상한 문자들 많아요. 가끔 오빠 뭐해? 영상 편집한다. 영상 편집해. 그렇게 궁금하면 교회로 와. 뭐 이렇게 나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우리 신현이 자매가 보내는 거야? 가끔 메일을 열어봐도 더운 여름이에요. 어쩌란 말이야. 세상이 온통 그래요. 지금 번호를 좀 바꿀까 생각 중입니다. 여러분, 청소년들의 우상인 아이돌 가수들의 그 뮤직비디오 보셨습니까? 저는 나올 때마다 꼭 봅니다. 볼거리가 많거든요. 꼭 그 앨범 그 발표하면요, 꼭 저 뮤직비디오를 봐요. 왜? 이 시대 문화를 봐야 되니까. 그래야 청소년들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뮤직비디오를 보고 또 그 춤이나 그 가사하고 춤하고 전혀 안 맞아요. 그런데 왜 이러면서 왜 가사는 그런 가사가 안 돼? 왜 이러고 있느냐 이거죠. 왜 이런 걸 입고 나와가지고 왜 이러고 나왔어? 말도 안 되는 가사들. 오빤 강남스타일 하면서 또 말춤 추기 시작하면서부터 왜 말춤을 춰야 되지 여기서? 제가 문화를 연구하는 걸 제가 참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자란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은요, 지극히 그런 현상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 당연한 거예요. 또 그걸 흠모합니다. 또 그대로 뭡니까? 모방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방 범죄가 여러분 지금 극성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대로 따라 사는 거예요. 왜? 아이돌 가수 다 요즘 10대예요. 중고등학생들입니다. 중고등학생들이 복근 나오는 거예요. 여학생들이. 그걸 얼마나 흠모합니까? 아름답다라고 여기죠. 남자들은 또 무슨 생각할까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시대,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시대에 맞는 문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을 지키는 것은 구시대적인 사고방식, 그건 엄마 때나 아빠 때나 하는 생각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길거리에서 중고등학생들이 끼안고 키스하는 장면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보게 돼요. 볼만하죠. 신호대기 하며 서로 막 쩍쩍쩍쩍 하고 있고요. 노래방, 비디오방, 그런 거에서 여러분 음란한 그런 관계를 갖는 것도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청소년들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대학가에 모텔에 많은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걔네 잠자리가 없어서 그럴까요? 자취방을 못 구해서 그런가요? 여러분 왜 대학가에 모텔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요즘은요 한 번 만나고 사랑한다고 합니다. 한 번 만나고 사랑한대. 그리고 바로 모텔로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청소년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건요 어른들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성을 상품화 시키고 있잖아요. 왜? 돈 벌 목적으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실은 이건 청소년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결혼하는 사람들도요 애인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남녀 간의 그 불륜이 당연시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TV 드라마를 보세요. 불륜이 빠지면요 재미없어요. 점 찍고 나와요. 불륜. 막장 드라마에도요 사람들은요 그것을 즐기고 있습니다. 막 욕하면서요, 전연하면서 욕하면서도요 그걸 즐기고 있어요. 아, 저 새끼 나쁜 놈이 하면서요 그걸 여자들이 즐기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방송되는 일일 드라마는요 불륜을 미화시켜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다 보느냐고요? 안 봐요. 안 보는데 인터넷 기사에 다 나오잖아요. 그날 방송에 무슨 내용이 난다고 다 나오잖아요. 불륜을 굉장히 미화시키고 있습니다. 아름답게 하고 있죠. 사회가 이와 같이 여러분 음란함에 빠지면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습니다. 로마가 망했습니다. 폼페이가 불타버렸습니다. 왜요? 이 음란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일본, 그리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한국이 더하고 있어요. 일본보다 더합니다. 마귀는요 음란하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는요 계략이에요. 호세아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온갖 행실이 그러하니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한다. 음란한 생각이 그들 속에 가득 차서 주님을 알지 못한다네. 이 속에 가득 찬 게 무슨 생각이에요? 음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간음은요 자기 영혼을 망치는 일입니다. 잠언 6장 32절 말씀에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사람은 생각이 모자라는 사람이다. 자기 영혼을 망치려는 사람만이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율법에 간음하지 말라고 하니까 사람들은요 육체적인 간음만 하지 않을 뿐이지요 여러 생각으로 간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 또한 간음이라고, 음욕을 품는 것조차도 간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고 말한 것은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여러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했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생각으로 짓는 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적하는 것입니다. 남자들은요 생각으로 짓는 죄가 굉장히 많아요. 여자들은 잘 몰라요. 물론 여자들도 생각으로 짓는 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특히 남자들은 더 그래요. 왜? 이게 구조가 다르거든요. 남자는요 시각적인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여자들은요 느끼는 것입니다. 감성입니다. 달라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짧은 치마나 가슴 파이는 옷을 입고 다니는 여자들을 보면요 눈 돌아가고 침을 흘립니다. 왜? 남자니까. 그러면서 별의별 생각을 다 만들어냅니다. 그냥 여러분 섹시한 사진 한 장만 봐도요 뭐 차에 꽂혀 있는 그 명함 있잖아요. 예쁜 여자들 있는 그 명함 속에 그려진 그 여자만 봐도 많은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이 남자들이에요. 제가 신성한 말씀 시간 노골적인 얘기한다고 또 저를 변태로 보신 분이 계십니까? 왜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느냐고 생각한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성경에는요 이런 얘기를 더 자세히 해놨어요. 제가 그냥 몇 가지만 추스렸을 뿐이에요. 그럼 성경은요 19금 불륜 서적이에요. 불운 서적인 거예요. 왜?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버지와 딸이 하룻밤 자고 그런 사건들. 이건 성경 그런 얘기를 다 빼야 되잖아요. 근데 왜 그런 얘기가 성경에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지 않으니까 이런 얘기가 있나 하시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지난주에는 제가 정치 얘기하고 오늘은 성인에서 얘기하니까 저를 타락한 목사로 또 은혜가 떨어진 또 세속적인 목사로 보시겠습니까? 맨날 복음, 은혜, 성공, 축복, 위로, 믿음 이런 고상한 얘기들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목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감춰진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고 타락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차원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범죄한 것도 육신으로 범죄한 것과 똑같은 죄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실제로 간음하지 않았으니까 죄인 아니야라고 생각했던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간음한 자들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 얼마나 많이 간음했어, 한국민. 간음 많이 했잖아. 이몽택 너 얼마나 많이 간음했어. 미스터 추 얼마나 많이 간음했어.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죄짓게 하는 것들을 잘라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29절 3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오른 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지게 하거든 뺏어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잊는 것이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내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지게 하거든 찍어서 내버려라. 신체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더 낫다. 여러분 오른 눈으로 범죄하고 지옥 가느니 차라리 한쪽 눈을 뽑아내버려서라도 천국 가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오른손이 죄를 짓게 하고 찍어내버리고 한쪽 팔만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낫고 온몸이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옥만큼은 가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원한다면 차라리 눈을 뽑아서라도 팔을 잘라서라도 다리를 잘라서라도 천국 가는 게 낫다. 남자들 여자들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죄이지만요, 음욕을 품도록 만드는 여자들은 더 큰 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자들이 교회에 올 때 짧은 치마 입고 온다든지 또 속이 다 비치는 그런 옷이나 가슴 파이는 옷을 입고 온 것은요, 내가 당신을 유혹합니다. 주님이 꿈꾸신 현재들이여, 내가 당신을 유혹합니다. 남자들로 하여금 음욕을 품게 만드는 죄예요. 그래서 절대 여자들은요 교회 오실 때 짧은 치마 입고 오시면 안 돼요. 짧은 반바지, 이제 더워지잖아요. 짧은 반바지도 입고 오시면 안 됩니다. 그게 반바지입니까? 팬티지? 그 반바지 입고 티셔츠 길게 내려 입어보세요. 하이 실종이에요. 다 벗은 것처럼 보여요. 깜짝깜짝 놀 때가 많아요. 그리고 또 계단 올라갑니다. 저는 깜짝 놀라요. 교회는 또 계단이 얼마나 많아요. 이건 누구를 유혹하려고 그런 옷을 입고 옵니까? 남자들로 하여금 죄짓게 하는 것이죠. 남자들이 음욕을 품는다고 변태같은 남자 그러지 마세요. 내가 몸 파는 여자처럼 하고 다니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자매들이요, 남자들이 음욕을 품지 못하도록 남자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여름에 여러분 청바지 긴팔 입고 오세요. 파카 점퍼 입고 오시면 확실합니다. 절대 음욕 품지 않아요. 미쳤나 봐. 이러지. 우리 교회는요 젊은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이 청년의 때 여러분 얼마나 혈기왕성하고 또 정욕이 불타오르는 시기입니까? 절제하고 싶어도 사실은 할 수 없는 시기가 바로 이때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바울은 자세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꼭 청년들만 들어야 되는 말씀은 아니고요. 고린도서 7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이 적어보낸 문제를 두고 말하겠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뭐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요?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음행에 빠질 유혹 때문에 남자는 저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도 저마다 자기 남편을 두도록 하십시오.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와 같이 남편의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십시오.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주장합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도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주장합니다. 서로 물리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얼마 동안 떨어져 있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다시 합하십시오. 여러분이 절제하는 힘이 없는 틈을 타서 누가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할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해도 좋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지 명령으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택사항이라는 거예요. 나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혼자 살았습니다. 그러나 각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어서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합니다. 결혼하지 않는 남자들과 과부들에게도 말합니다. 나처럼 그냥 지내는 것이 그들에게 좋습니다. 그러나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십시오. 욕정에 불타는 것보다 결혼한 편이 낫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는 거 좋다는 거예요. 왜? 음행의 유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곳에 있는 우리 남자들이요,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기를 바래요. 여자가 다가오거들랑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선포하세요. 가까이 오면 왜? 저 여자는 나를 유혹하는 여자다. 선포하세요. 또 자매들이요, 저에게 가까이 오지 않기를 권면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왜? 저 남자예요. 저 여자 아닙니다. 가끔 저를 여자로 생각하는 분들 계시는데 저 남자입니다.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세요. 또 제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가지 않는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혹시 저하고 이제 얘기할 뭐 상황이 계시거들랑 저도 여러분과 얘기할 때, 자매들하고 얘기할 때는 한 50m 떨어져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저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요. 알겠습니까? 너무 가까워. 여러분, 음행에 빠질 유혹 때문에 남자는요, 저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서 여자도 자기 남편을 둬야 된다는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편은요, 아내에게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되고, 아내도 남편에게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된답니다. 여러분, 결혼했다고 해서, 여기 결혼하신 분들 계시는데, 결혼했다고 해서요, 결혼하고 나서부터 달라져요. 여자도 어떻게 달라지냐? 화장도 안 하고 씻지도 안 하고 눈곱도 떼지도 않고 입냄새 막 풍기면서 출근한 남편은 잘 갔다. 그 남편 출근하고 집으로 다시 돌아오고 싶지 않을 거예요. 왜 그래요? 밖에 나가보세요. 젊고 아름다운 여자들 널려 있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결혼한 우리 자매들이요, 널려 있어요. 여자들의 남편을 지키려면 여자의 아름다움과 도리를 지켜야 됩니다. 일 끝나자마자 남편이 집으로 빨리 들어오고 싶도록 매력 있는 여자가 되어줘야 돼요. 그러면요, 한눈 팔지 않고 빨리 집으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집에 가도 머리를 팍 풀어치고 있고, 와, 진짜 아우 나 자다가 일어나가. 매력 있는 아내가 되세요. 우리 아내들만 매력 있는 아내가 됩시다. 꼭 명심하세요. 아가씨 때는요, 그렇게 이쁘게 하고 다니다가요, 결혼만 하면요, 완전 너부대대. 막 살도 막 너부대대 갈수록 퍼지고. 남편은 아내가 지켜야 됩니다. 꼭 명심하세요. 누가 지켜야 된다고요? 아내가 지켜야 돼요. 아내가 지켜야 돼요. 또 아내의 몸은 아내의 것이 아니고 남편의 것입니다. 남편의 몸도 아내의 것이기 때문에 서로 물리치지 말고 서로 돕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자가 기도한다고 며칠씩 집 비우고 뭐 교회가 살아보세요. 밤새 철야한다고 교회가 있어 보세요. 남자는 시험 들어요. 남자는 시험 들어요. 합의하에 며칠씩 떨어지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빨리 다시 합치라는 거예요. 왜? 마귀가 틈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용합니다. 절대 부부는요, 떨어지면 안 돼요. 같이 붙어 있어야 돼요. 바울처럼 혼자 살 수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 정욕의 유혹을 이길 수 없으면 빨리 결혼하는 거예요. 남편을 잃은 여자도 또 정욕을 이길 수 없으면 결혼한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간음은 한 내 영혼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죄를 지게 하는 것입니다.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런 몸을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죄의 도구로 쓸 수 없다는 사실이죠. 고린도서 6장에 보면 15절부터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걸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어다가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창녀와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합니까?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영이 됩니다.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값으로 치르고 사드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뭐 하라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라는 것이죠. 이게 말씀의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값으로 치르고 사들이신 여러분 값비싼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값비싼 존재다.
그래,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짤이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예수님 짤이에요. 예수님과 바꾼 것이죠.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 내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에 그대는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으라는 거예요. 정욕을 피하는 거예요. 맞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맞서 싸웁니까? 남자들이 여러분 어떻게 맞서 싸웁니까? 싸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욕은 싸우려고 하지 말고 피하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권면하죠. 베드로도 2장 11절 말씀에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리면 같은 여러분의 권면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뭐라는 거예요? 멀리 하라는 거예요. 이왕이면 멀리. 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육체의 범죄만이 여러분 범죄가 아니라 마음의 범죄도 죄가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마음으로 범죄합니까?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하면서 죽이기도 합니다.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서 간음하기도 합니다. 나는 간음하지 않았을 뿐이 아니요, 마음으로 범죄한 그 죄가 더 큰 죄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차라리 눈을 뽑고 다리를 잘라고 손을 잘라서라도 멀쩡한 몸으로 지옥 가느니 이 오체 불만족으로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을 더 굳세게 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음으로도 범죄하지 않도록 여러분 결단하시고 행동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범죄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육신으로 범죄하지 않은 것이 여러분 죄가 아니라 마음으로 범죄한 죄가 여러분 더 큰 살인죄요 간음죄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남자들도 회개해야 됩니다. 음욕을 품었던 우리의 죄를 주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또 자매들도 마찬가지죠. 자매들도 음욕을 품을 수도 있고요, 또 남자로 하여금 음욕을 품도록 내가 조장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도 여러분 큰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왜? 남자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하는 행위들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마음으로도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정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는데, 차라리 내가 오른 눈을 뽑아서라도 오른팔을 잘라서라도 내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하는, 하나님 그 상속받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으로 범죄했던 모든 죄를 주님 용서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 앞에 간절하게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어가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점점 멀어져 망하네 찬양합니다. 점점 멀어져만 내게 생명 주었던 점점 이용하려 하네. 점점 복음을 이용하지 마세요. 은혜를 이용하지 마세요. 내게 사랑 주었던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내 영혼 섭니다. 내 영혼 섭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갑니다.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을 걷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실하게 회개하는 마음 가지고 점점 멀어져만 가네.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점점 이용하려 하네.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떠나지 않으면 결단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 다시 복음 앞에 서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다시 십자가에게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가진 않는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는 우리들의 모습 말로만 가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너희들이 나의 길을 따라오느냐 너희들이가 내 제자가 되길 원하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제자가 되길 원하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쫓으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점점 멀어져만 가네 점점 멀어져만 내게 생명 주었던 점점 이용하려 하네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오늘 말씀 앞에 다시 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다시 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다시 섭시다. 나 다시 돌아갑니다. 복음으로 돌아갑니다. 믿음으로 돌아갑니다. 은혜 안으로 돌아갑니다. 나의 길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를 하지만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우리 너무나 편안한 길을 가려고 합니다. 적당히 쉽게 하려고 합니다. 점점 멀어져만 가네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여러분 교회를 이용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이용하지 마세요. 믿음이란 것을 이용하지 맙시다. 은혜라는 것을 이용하지 맙시다. 나 다시 주님 앞에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 시절을 기억해 보세요. 주님과의 그 사랑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우리 간절하게 결단하고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다시 복음 앞에 간절하게 찬양하세요. 정말 주님이 나의 찬양의 고백을 들으시도록 만나 회개하는 마음 가지고 나 다시 돌아가 그러겠습니다. 내가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다시 주 앞에 섭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섭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소리 주님 만나 주님 만나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우리 마지막으로 주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다시 복음 앞에 내어 주님 앞에 섭니다. 예수
예수 앞에 삽니다. 복음 앞에 삽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내가 다시 회복되기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1분간만 간절하게 주여 한번 보내시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아버지여 주께로 돌아갑니다. 주께로 돌아갑니다. 주께로 돌아갑니다. 제자로 예수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마지막으로 주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을 걷겠습니다. 다시 십자가 다시 한번 여러분 결단한 마음 가지고 주님이 들으십니다.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예수님의 길을 걷겠습니다. 다시 예수님의 길 걸으리. 하나님 바리새인들처럼 말로만 걷는 자들 말로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행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모독을 당하는 일이 하나님 일어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범죄했던 그 죄조차도 주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제는 정말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시린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변치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이 나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